자, 이제 빌레몬서 보시면은요, 교회 화평의 원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나냐면 교회 7위의 실제가 진리투쟁을 하다가 보면 이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세운 후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만 선명하게 전하도록 하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교회 화평의 원리인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다 만약에 접속어를 넣는다면 앞에 이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화평의 원리는 지키도록 하신다. 예, 자, 그러면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부분에 또 관련된 구절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와 부부 같아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참 진짜 가정교회네요. 집에 있고 좀 부유했던 상황 같아요. 여기에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보면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기보다가 너무너무 믿음직하고 좋은 동역자인 거죠, 빌레몬.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레몬의 그 재산을 축내고 도망와서 잡힌 범죄자인 오네시모를 스승인 바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로 보면. 그런데도 이 선을 넘지 않고 빌레몬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체제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큰 일을 도모하다가 싸우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 원리가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명령하지 않는 화평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 중에 왜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민증 까볼까?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몇 기냐, 뭐 방송에 나오는 공무원들 그 판검사들 봐도 몇 기냐, 여기에 따라서 막 모든 그 세상의 서열 문화가 정해지고 하잖아요. 교회 문화는 그런 게 아니죠. 몇 년도에 장로 됐느냐, 몇 년도에 권사 됐느냐, 이거 진짜 과거에 이 말씀운동 관련된 오해에서도 그런 상황을 좀 볼 때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빌레몬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자, 일단 9절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간구한다기보다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부탁하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니라. 그 디모데 후서하고 연결시키면 아까도 나왔지만 아시아 모든 교회는 떠나게 하고 감옥에다 데려다 놓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범죄자였고 자기 제자의 그 재산을 축내게 했던 오네시모라는 자가 아들이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여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의미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아, 재수없게 뭐 이런 놈을 또 만나냐, 막말로요?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그 골로새까지니까요. 먼 거리 아니에요. 거기서 알려주는 이유가 이제 소개합니다. 이제 12절, 1장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자, 이제 사면을 해주고요. 사면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걸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법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그 범죄자로서 주인의 권리를 해내를 끼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노예는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뭐 동물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이 당시에.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극진히 사랑, 신복, 원어는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원으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정도인데 그 빌레몬이 어떻게 거부를 해요?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일은. 그래서 그 교회 문화에서 또 가정교회 문화에서 어느 선부터 그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시작됐을 때 명령하고 반말로 명령하고 그렇게 사람 인격을 깔아뭉개고 일방적으로 푸시하고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뭐 저는 저 얘기입니다. 복음을 뭐 그때도 전한다고 하지만 또 참 치명적인 실수들을 많이 기억이 나서요. 가정교회 가치를 진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보내죠. 여기 보면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돌려보내서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 와서 감옥에 와서 같이 수고하게 하는. 16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종 이상이라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화평이에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있는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종이었고 그 재정적 손실을 한데 도둑질을 한 거죠. 그를 뭐로 만들자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참 희한한 관계로 만들어 놓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마가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 믿지 못할 일을 아마 그게 그 보통 그렇게 추측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아마 그 마가가 몰래 그 보는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함께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그 관제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을 준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어떤 생명을 끝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도 마가를 오게 하는 거를 보면은요. 뭐 예수님께서 70번이라고 하지만은 용서를 하게 하시는 걸로 보면 무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보면. 그러나 그가 그때 그런 자이거나 돌아와서 자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행위하거나 비성경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다라는 데 대해서는 타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뭐예요? 70번이라도 용납을 하는 거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요한 2, 3서에 가면 나와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미 지나왔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끝에 보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왜냐하면
복음으로 돌아올 여지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남아 있으니까. 왜요? 있기 때문에.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억울해서 어떻게 눈 감고 죽어? 이건 세상의 논리인 거고요. 세상의 논리인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에 주신 영향만큼 견디게 하는 거죠. 그게 투쟁인 거예요. 그게 투쟁인 거죠. 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 여기 우리 손 집사님 친척인지 아닌지 몰라도 손영훈 목사님 친척이세요? 아니에요? 사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나환자들 고름을 입으로 뽑아낸 이런 일들은 뭐 어떻게 뭐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좀 감동적인 문구가 나오죠. 1장 20절에 보면 이 빌레몬한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력자 마가 나오죠.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같이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데마가 이데마라면은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지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빌레몬서가 이게 먼저 쓰여진 거예요. 먼저 쓰여졌고, 이 데마가 그 데마가 맞다면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버려요. 데마는 나를 버려두고 갔다, 이게 아까 4장 10절에 나왔거든요. 참 이게 복잡 미묘합니다. 이게 인간관계로 보면. 근데 이걸 누가 세워나가는 체제라고요? 누가 책무를 시키는 체제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체제에서 바울이 부각됐습니까? 빌레몬이 부각이 됐습니까? 디모데가 부각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마가가 부각이 됐습니까? 오네시모가 부각이 됐습니까? 사람이 부각이 된 경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체제에서 딱 선명하게 남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지배,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주관자가 부활 승천하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성도들의 모든 그 양육을 통해서 길러진 지도자들이 하나로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그 원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투쟁에 의한 성취에서 이 투쟁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란 이런 의미, 싸우게 된다라는 것은 약속이고요. 그 이전에 이 투쟁은 여기 먼저 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오죠? 여기 예수 신분, 예수 사역 나오죠. 그러면 투쟁에 제일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이시냐는 거고요. 이걸 앞부분에 나타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체제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었죠. 자,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잘 관리해라, 이것도 아니었죠. 분명한 것은 각자 자기가 준 자리에서 진리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체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던 크레타 섬에, 그레데에 있던 뭐 그 골로새에 있던 각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로서는 주고받는 편지를 통하여 진리의 책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뭘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투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분과 사역이 우월하시기 때문에 복음신앙을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당신이 머리 되셔서 투쟁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나 아론이나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도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더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는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초창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먼 곳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개종해서 예수를 받아들였던 바로 그 무리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가 뭐 한 자들이죠? 나간 자들이죠. 이게 바로 유대주의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것만 가지고 되진 않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요한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나 여기 적그리스도나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있죠? 투쟁에 의한 성취 중에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 내용은 논리적인 연결도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되죠.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가 사역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려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대로 쓰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코스가 되는 거죠? 유대주의에서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속주의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인데 적그리스도가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유대주의자라면 그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세속주의자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됐고 교회를 배척한다는 말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도 너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한다 이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욕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니까.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적그리스도 얘기를 좀 더 첨가를 하면요,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그걸 부정하냐 하면, 아유, 권사님, 장로님, 뭘 그렇게 애를 쓰세요? 앞으로 다 육신의 몸도 벗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 1서를 쓸 때가 95년경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걸 봤던 증인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본다는 것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고 예수 믿는답시고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핍박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뭘 건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온 것은 그냥 우리의 너무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냥 환상으로 온 거고, 예수가 실제로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거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시체는 부활했다고 안 하고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죠? 그러니까 훔쳐갔다고.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걸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모아놓은 재산은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몸으로 너무
성도들 섬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나 디도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도들이 온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오지 않았다.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누가 봤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애를 써? 그럼 이제 또 궁색한 변명을 죽어서 천국 있으면 지옥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세속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내 의의를 세우되 내 욕심을 챙기는 세속주의로 가고 그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고 뭐고 전부 그거는 우리가 봤던 환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벌써 뭐가 물들어 있는 거죠.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봤어? 그냥 뭐 믿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믿으면 또 뭔가에 빌면 뭐 무슨 신이라도 있어서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들이 이러저런 이론을 만들어서 주일날 나와야 되고 연보해야 되고 그것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사정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들 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순서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하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는 모세보다가 아론보다가 우월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절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디모데 안 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2절.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였었죠? 3직.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사역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님을 종합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 완벽하게 하는 분이다. 뭘 어떻게 완벽했느냐? 복음서 전체. 마지막에는 그분이 곧 누구시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이신 분.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하여.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디 가서 살펴보면 말이 돼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죠?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영광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영광 받는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디에 있는 무슨 개념은 이해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타난 무슨 개념? 영광 개념. 영광을 받으시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요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직임에서부터 그
본성까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거를 확보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체 구조 살펴본 대로요. 이 내용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뭐 하면 안 돼요. 플러스 뭐 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른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방식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저자가 저렇게 약해졌느냐? 그리스도의 통치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투쟁하게 하고 내가 교회를 양육시키는 자다라는 사실을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양육 상황이든 설립 상황이든 양육 상황이든 무장 상황이든 투쟁 상황이든 결국 생명을 던져서 승리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든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의 영광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받아낼 만한 일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일이건 간에 그 문제를 모두 초월하게 하세요. 그걸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뭘 위하여 뭐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즐거움을 인하여 그가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연결도요.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혼자 공부해 가시면서 빌레몬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반복은 했습니다만은 그 연결고리를 꼭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체제를 여기로 가면 아까 얘기했죠. 바울, 디모데 이게 아니에요. 바울, 디모데 그 모든 체제의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 그게 바로 투쟁의 원천인 거예요. 그야말로 장수 하나를 잘 만나면 몇백 명, 몇천 명 용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전라도 사시면서 이 자긍심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가 없으면 조선은 없다라고 아무 발언은 아니고요. 전라도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때 전라 좌수영을 빼놓고는 전부 그거 외놈들한테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좀 과거 역사 얘기는 합니다만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투쟁에 있어서 핵심인 거예요. 우리 보고 투쟁해라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여기 13장에 가보면 그 구약의 제사 예로 들죠. 왜 구약에 보면 그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재를 거기다 둬요? 바깥에다 버려요? 반드시 바깥에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어떻게 해석을 하죠? 예수가 반드시 예루살렘 밖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니까. 그게 아까 12장 이전에는 뭘 놓고 기뻐했다고요? 아니, 뭘 보면서 기뻐했다고요? 본인 앞에 그렇게 영문 밖에 버려지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고 누가 누구에게 먼저 됐다고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볼까요? 이 히브리서는 진짜 수준이 좀 높아요.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어느 것 하나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개념 하나하나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칼빈 이후에 개혁자들이 가장 많은 주석을 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구원론에서 그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그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리스도에게 복음서 말고요. 바울서신 가운데 전부 다 손을 대는 주석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13장인데요.
그 존 오웬인가 그 신학자가 우리 책으로 번역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요 500페이지 세 권이에요. 1500페이지 되는 주석을 이 히브리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직과 관련해서 그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 선배들이 한 400년 전에요. 전부 이 히브리서에 올인해요. 히브리서에 올인해요. 자, 어쨌든 뭐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성경의 어떤 통일성은 왜 그런데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냐 이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의 한 부분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성경신학의 중요함인 거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공부할 게 사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지 훨씬 많은 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성의 입장에서 신성의 입장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1장 3절 907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 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창조했다고까지 하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플러스 뭘 하면 안 돼요. 플러스 뭘 하면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유대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준 은사가 내가 볼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더 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예. 가정교회도 포함될까요? 가정교회는 내가 호주니까 예외일까요? 너나 잘해라. 예, 잘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 1장 8절, 자,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그 다음 8절로 갈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홀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천사에게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 볼게요. 2장 9절.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느냐? 자, 2장 9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에 참여하라 하심이라. 그가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됐죠? 천사를 부리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뭐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이제 요한 2서 3서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 말은 뭐와 관계된다고요? 아까 예로 들었죠? 장로님, 권사님 뭐 그렇게 애쓰세요? 본인 일도 아닌데. 그게 바로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 멘트예요. 적그리스도 발언입니다. 온갖 혜택은 받으면서 그 사람의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참 무서운 요소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내몰알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3장에서부터 이제 가면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와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건들면은 참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세스다 모세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안전뱅이였던 자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네 눈을 띄워준 자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냐? 정말 그렇다.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냐?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 권위를 건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를 숨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 글을 쓸 만한 분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 방식은 뭐 한 거죠? 이름을 숨기도록 할 만큼 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했대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그러면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러면 모세는 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 종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추구하면 그가 바로 누구다? 그가 바로 유대주의자다.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드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전부 다 죽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처음에 나왔던 자들이 전부 다 죽은 것처럼 처음에 믿었던 자들이 다 죽게 될 일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 예수인 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구약 사건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충분히 누구인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교회를 해보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핍박만 다가와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뭘 하면 수월해지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 율법만 받아들이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누구 법도 지키고 모세의 법도 지키고, 이것은 결국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물타는 거고 왜곡하는 거죠. 바로 그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죽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나와서 광야에 다 죽었다는 자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자, 이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누구를 붙들어주고 누구를 넘어지게 할지는 우리 권한은 아니죠. 이미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얼마만큼 자라다가 열매 맺는 과정까지를 누가 다 관리하시죠? 주인이 관리하시죠. 아까 우리 이미 디모데후서에 살펴봤지만 있다가 가는 자도 있고 보내는 자도 있고 다 배신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평가하게 된다면, 사람에게도 둔다면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신다.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문자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4장 12절 말씀입니다. 9114. 9114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는 좀 연결을 해서 이 맥락에 어떤 말씀이 여기에 왜 나오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모세 율법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뭐가 임한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그 현장에서 가장 분명해요. 근데 누구에게 언제 그렇게 믿었게 할지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기 때문에 전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순간 아버지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할머니가 되건 할아버지가 되건 고모가 되든 삼촌이 되건 형이 되건 누나가 되건 간에 상관없이 보내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자유로움이 있고 당당한 거죠. 내 이해 관계에 얽혀서 이 사람은 꼭 좀 믿었으면 좋으니까 진짜 뭐 우리 기준인 거죠. 함께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야말로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부터 6장에 보면 아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4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라고 얘기하시죠? 승천하신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삼직 중에 제사장직에 한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은요, 승천하신 자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 보여주셨고 그분이 본성이신 하나님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압축이에요. 그 예수를 뭐라고 하세요?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면 승천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뭐가 된다는 말씀이죠?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고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의미 있고 수준이 높은 개념인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지성소를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말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거기에 간부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디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제사장직을 포함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다 해당하는 전부 모두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심화 연구가 됐을 때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대제사장의 의미 이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제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죠. 아론의 지파로부터 온 대제사장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받은 제사장은 없다. 그렇다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는 누구 지파로 오면 안 된다. 다 실패했으니까.
레위 지파로 보면 안 된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어느 지파요? 아론 지파. 그러니까 아론 지파로 보면 안 된다. 왜? 레위 지파는 모두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는 제사장이라면 레위 지파에서 안 왔다면 어디서 오느냐?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시편에 나오는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열을 따라서 온 분이다. 그 멜기세덱은 여러분 대제사장이기보다 어디에 가깝냐면요, 왕직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의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해 놓은 제사장직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걸 유대인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진짜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건 진짜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 할아버지가 무덤에 묻혀 있는 것도 저희 고향 땅이고 거기에 오는 분이 맞는데요, 거기 또 사셨다는 증언도 있고 한데, 어느 날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할아버지는 본래 어디 사람이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미쳤나 이러고 혼을 내죠. 근데 그보다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통치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계열로 왔고,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지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이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멜기세덱이 통치자 계열에 가깝다고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분의 우월성, 그 다음에 예수의 이제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정황은 설명을 드렸고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 여러분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샬롬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평화가 머무는 곳, 이게 바로 샬렘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샬렘이라고 해도 되죠.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앞부분에 보면 거의 무슨 개념이죠? 왕 개념이죠. 그러니까 왕족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뭐는요? 제사장은.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제사를 모두 그분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자, 7장 11절 보겠습니다. 9149에 보시면 7장 11절. 저는요, 히브리서 내용도 진짜 심오한 내용이지만은요,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왜 이 히브리서가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며 야고보서 앞에 나오는가? 저는 이게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고 봅니다.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니까, 죽음 믿음이니까 행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행하는 걸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한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영원한 제사직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부딪혀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대립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학이 따로 있고요, 야고보서 신학이 따로 있고, 요한 신학이 따로 있어요. 바울 신학이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신약의 현주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 화평 다음에 샬렘 왕의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따라오신 누구? 큰 대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일단 구도로 보면.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세속주의자가 돼요. 말로는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만 그 혀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함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자.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 어디로 쫓아났다고요? 레위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요? 아니요.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아까 그래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반차를 쫓아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요? 이 땅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화평의 복음이 아까 어디에 나왔었어요? 빌레몬에 나왔던 거죠. 그럼 빌레몬에 화평하게 하는 주인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누구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가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투쟁의 선봉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관여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마귀처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는 믿음의 행위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반드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뭐가 나와요? 야고보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매우 중요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 우월성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그 대제사장을 뽑을 때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지파를 이렇게 임명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누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그 보증해 주겠어요? 누구밖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유일하신 대제사장,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때 주는 여호와 번역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회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었다?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누가 보증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증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4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럼 이때 예수는 마태복음 예수입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입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입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입니까? 모두 다입니까? 모두 다죠? 모두 다. 모두 다. 24절 놀라운 압축입니다. 복음서 전체 압축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은 어디로 가요? 계시록에 가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몇 장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8장 34절 메모하면 유익합니다. 이미 나왔던 거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27절.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제사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무슨 제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제사 회복 시대의 예언. 말라기 말씀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중건에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제사가 온전하다 안 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참 성전 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에 근거를 들라고 하면요, 저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들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됩니다. 단번에 일제히 한꺼번에 모두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 내용들도 본문 읽으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디모데후서, 그다음 디도서의 그 어려운 싸움 와중에 섬에다가 넘겨놓고 거기서 또 다른 힘든 지도자를 동역자를 세우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긴박하게 자기가 진리 싸움이 험하다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하도록 한다.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머리 대신 유일한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만 가능하다. 거기가 바로 지치지 않는 싸움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빌레몬 다음에 오는 것이고 주제로 봤을 때는 바로 투쟁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과 주제에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많이 봤었어요. 왜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서냐? 이것은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구원받았다, 대제사장 되신다 이런 걸 훨씬 뛰어넘어서요. 삶의 깊은 곳까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 하나하나까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당신이 모든 걸 치고 나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모든 대속죄를 통하여 1년 동안 모든 죄를 사해 준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이 답답함과 불안함과 공포 이 모든 걸 끝장을 내주는 바로 유일한 분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8장에서부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할 텐데요.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더 인간적으로 보면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우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투쟁하고 있다는 현장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예,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전체 꼼꼼하게 모두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 흘러가는 이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 부분 봤습니다.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볍게 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천 지역에 아니 동남 지역에 전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과 동역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될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무한한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진리 투쟁해 갈 수 있도록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투쟁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과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